들어야 될 복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팔복, 이제 8가지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팔복이라고 알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그 산상수훈이다. 그 오고 오는 세대에게 모두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8가지 특징을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모세가 신에서 준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주는 복을, 그러니까 이 시대에 다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십계명도 첫 번째부터 다섯째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인 것 같이 이 팔복도 첫 번째부터 4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5번서부터 8번째까지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보기를 4가지를 알아보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좋겠다, 심령이 가난해서 그랬습니다. 이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자들. 즉 하나님과 자기 관계가 깨어져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자기가 천국도 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죄 타고 들은 영 때문에 많은 병들이 걸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이 관계의 회복을 원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깨달아져 있는 마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 이제 이런 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자기가 하나님 관계가 깨진, 그러니까 죄덩어리 인생이 된 것을 알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만이 회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난한 마음, 이제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걸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의 심령이 가난한 자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난하니까 그것을 애통하는 마음,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관계가 깨졌고 죄가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땅히 있어야 될 의는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기 때문에 우는 자들, 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것이다. 그 위로라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이런 것을, 그러니까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거. 이렇게 그래서 애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로는 온유한 자. 이것은 그 놀라운 복음을 깨달은 자들, 즉 십자가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유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길들여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된 자들, 또 이런 자들을 우리가 온유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마음, 그러니까 잘 길들여져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거를 잘 이렇게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 잘 길들여져 있는 자들, 이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온유의 극치가 어디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데 그는 통치 개념, 그러니까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통치자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이,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즉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온유한 자는 땅을 겹으로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제 그런 자는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늘 갈망하고 그분이 오실 것을 이렇게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분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오실 것이 그분만이 구원자이라는 걸 깨닫고 있을 때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이제는 그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서부터는 네 가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나가서 사람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열매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오늘 중일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면에 우리가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궁율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이 청결해지 되고, 그다음에 화평하게 되는, 그다음에 이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후반부 네 가지, 그러니까 사람과 우리 사이에서 이 이웃과의 우리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첫 번째 7절에서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열매들이 열려져야지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열매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러한 열매를 맞아서 천국을 소망하고 또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궁, 그 엄마의 자궁, 이제 이런 것들을 헤세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이거 긍휼을 얘기를 할 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시대를 잘 알아보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서 이런 긍휼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지,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세상과 엄청나게 이게 그 시대를 와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로마가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던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시대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가 그때 있었는데, 그때의 철학자들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영향을, 정신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녀도 건강한 자녀만 키워야지 되지, 나서부터 힘들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키우지 말라는 게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처음부터 건강하지 못한 자녀는 목을 졸라서 죽여도 된다. 뭐 이런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고 죽여야지 된다. 뭐 이런 사상이 있었던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말씀하시는 것이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 엄마 자궁같이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랑을 대표하는 것이 엄마의 사랑. 그러니까 자기가 10달 동안 자기와 동일시 여겼던 그 자녀를 정말로 엄마가,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들 보더라도 그 엄마가 자식을 잃을지라도 나는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엄마가 잃을지라도 나는 너희들 잊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생사 여탈권이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누구에 달려 있는가 하면 아버지, 가장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나서 이상하면 죽여도 되고 부인도 잘못되면 죽여도 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에 이제 이런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 그 사랑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궁유를 어떤 배경으로 가르치고 있었나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배워야 되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헤세드 즉 하나님을 마음을 관통하는 것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 인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사랑을 인애 또는 자비, 궁율 뭐 이런 걸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뭐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율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사랑, 구약 시대의 그 헤세드, 그 자궁 이제 이런 말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비하시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시고 이제 근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랑하는 그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들을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렸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찍은 백성은 영원히 잊지 않는 거. 그들의 죄악을 빼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다시 뭘 하려고 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구원시키고 이렇게 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또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서 우리를 잊지 않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은 그 사랑과 같이 따라다니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성실 그러니까 성실한 것은 그 사랑과 같이 따라다니는 이런 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가 반복돼서 영원히 그러니까 이게 성실하셔서 한 번 택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성실의 이제 그 사랑과 이렇게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그 구제할 때 너희들 성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성실함 이거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그 성실하고 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 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신명기에도 보면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신명기 15장 6절서부터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나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어라. 그러니까 이것은 궁유를 베푸는 것은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줄까 말까 망설이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워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주어야 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58장 7절에 보면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야지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줄 때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줄인 자에게 나누어 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하는 자, 줄인 자, 유리하는 자는 집이 없어서 떠도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풀 때에는 이것이 그리도 안에서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제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누굽니까? 고아,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 이런 사람을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고아, 과부, 나그네는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남편이 죽으니까 고아가 되고 막 이런 자들인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긴 고아 또는 과부,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살 수 없는 이런 자들이 생긴 것인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나누어질 것을, 이렇게 고아 또는 저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했겠네, 고아가 되고, 또 남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고아가 되고, 그 과부가 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살지 못하고 농사도 짓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아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과부, 이런 사람들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떠돌아다니던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도 옛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직 구원해 주지 못했을 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했을 때 우리의 상태인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나누어주는,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자기 위치, 옛날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를 자기를 생각하면서 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면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 흘려내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할 때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도와주면 그런 조건절이 아니라 우리는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런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카타르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리에 뭐가 묻었을 때 이렇게 닦는 것,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엄청나게 부패한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지만
좋겠다, 마음이 청결해서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이 닦여져서 이제 우리가 그런 복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제 유리 같은 것이 뭐가 묻었으면 밖에가 보이지 않는데 이제 그것을 닦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마음이 청결해야지만 유리를 통해서 닦으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마음이 닦여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야고보서 4장 6절 여기를 보면 그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컫을 때 사람 마음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청결한 상태가 이제 겸손한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마음이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러면서 그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제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결하지 못해 부정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라는 거.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그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도 믿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인 취해서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런 게 얘기를 하는 것을. 그래서 청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예수님만 믿는, 하나님만 믿는 이런 삶을 청결한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보더라도 의심하는 마음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로지 한 마음만 품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두 마음을 품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나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이렇게 걸어오실 때 배를 타고 먼저 가다가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저도 그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또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에 그 물 위를 베드로가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었어. 그랬는데 가다가 보니까 바람이 불어오고 물을 쳐다보니까 의심이 생겨서 물에 빠지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손을 만져서 이제 이렇게 만져서 다시 걸어오게 하는 이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로지 믿음으로 걸어갔을 땐 무리도 걸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의심이 생기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손을 붙잡아서 걸어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걷는 모습이 무리를 걷는데 두 가지로 걷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그랬을 때 걸어갔을 때. 근데 이제 보니까 주위를 보니까 풍랑 일고 이런 거를 보니까 의심이 생겨서 밑에 빠지고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오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러니까 두 마음, 그러니까 그 청결하지 못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시고 다시 바다 위로 걸어서 배 위에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청결하는 것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는 믿음, 이제 두 마음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따라가고 돈도 따라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한 곳만 믿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청결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로지 그분만 바라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청결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결한 마음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되는가? 그것이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은 그 청결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모든 거의 사람들이 다 외울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 시편 23편은 다 외우는 이제 그런 것들 몇 년 전에 했는데, 이제 이런 것이 시편 23편이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뭐라고 생각해? 목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니까. 목자가 되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 그러면 예수님은 목자면 나는 뭡니까? 나는 양. 그러니까 목자와 양과의 간구를 해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해서 23편이 끝나면 24편이 이어지는데, 24편이 뭡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아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문을 열릴지어다. 이제 이렇게 그 문들은 열려져라 하면서 그들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 7절에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정말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곳을 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흑암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게 영원한 그 문들이 열려서 그 영원한 왕이 들어가는 그곳으로 따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저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일체감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반석 사이에 있으라. 그럼 내가 지나갈 때 내 등만 보라. 이러면서 등만 보여주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싸고 보여주는 것 같이 보였지만, 이제 이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예수님을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